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난날 저희들이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죄, 그리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아침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고 겸손해지기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만나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다윗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물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그가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제사하려고 하니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 사울이 좋다고 하면 사울의 마음이 괜찮은 것이고, 이에 대해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첫째 날에는 사울이 다윗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의 빈자리에 대해 물어보고, 요나단은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제사하러 가려고 하니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서 형들도 보고 오려고 하니까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지금 요나단을 비난합니다. 너는 집안의 망신이고 어머니의 망신이다 하면서 아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31절에 설명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요. 여러분, 사울의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다윗이 살아있으며 너가 왕이 될 수가 없고 너가 다스리는 나라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울의 이 말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맞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돼야 자신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틀린 말은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단지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결국에는 아들보다 자신에게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왕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울 본인이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왕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자신을 택하였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결정하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고 내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뜻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고집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단순하게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복잡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울의 약함, 사울의 이 부족함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복잡할까요? 내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말씀에 정말 단순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요, 다음의 행동 33절을 보면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 변론을 하거든요. 근데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들에게 단창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단창 다윗에게 던졌잖아요. 벽에 꽂힐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졌잖아요. 지금은 그 단창을 아들 요나단에게 던진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악령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들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너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를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죽이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두 명의 참 전문가에게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은영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교육 이제 전문을 공부하시는,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냉철하게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잘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연을 한 가지를 좀 보았어요. 바로 장인어른과 사이의 관계, 물론 이제 부부와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만남을 가졌는데 보니까 또 장인어른과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참 이 남자분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남자분이 장인어른이 이제 일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딸에게 가게를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줬는데 이 가게가 한 2달 정도는 잘 되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냥 사위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위는요, 가식을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짓거리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위가 장인어른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계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 아니잖아요. 근데 헛짓거리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로 인해서 장인어른과 사이의 관계가 좀 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장인어른은 너의 말과 행동으로 나는 감정이 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위는 행동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그걸 딱 꼬집더라고요.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건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짓거리라는 단어의 의미도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헛짓거리의 의미는 낮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다. 근데 지금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은 장인어른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전문가가 가르쳐주니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 남자는 늘 해결에 집중했던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이 책을 보면요, 이 관계에서도 보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해결을 원하고 여자들은 공감을 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아내가 뭐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의 삶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샀어. 안타까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가서 그걸 사와야 돼? 라고 반응을 하고 아내가 원한 건 내가 그걸 못 사서 안타까우니까 그 안타까움을 좀 알아줘. 바로 이 다름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너무나도 해결에 꽂혀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잘못되었다. 그 사위는 아내를 위해 장인어른을 위해 이야기한 것일 수 있으나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울의 행한 행동도요, 뭐 아들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할지라도요,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요나단은요,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을요 이제 살려줘요. 도망가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는데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 하니 일반 음식은 없다.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떡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전설병인 거예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어겼다. 제사장도 율법을 어겼고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에 말씀하신 율법 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도요 생명과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안식일에 마른 손, 아픈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도요, 바리새인들은 어찌 너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알고 계세요. 야, 너네들
양 빠지면 어떻게든 그 양 중요하니까 구하려고 일하면서 어찌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안식일은 율법적 제한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한 날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배고픈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찌 율법을 어겼느냐에 집중하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생명의 귀중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로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무기를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니 이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올 때 싸워야 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의 검을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있지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의 칼을 거기에 보관케 하셨고 이것을 다시 다윗에게 주셨을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아, 지금 너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사울로 인하여서 너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니? 너가 소년일 때 그 큰 장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니? 너가 했니? 아니면 내가 했니? 너의 실력이니?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순간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를 고통 가운데 이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순간에, 이 아픈 순간에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는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하지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선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여 주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도망을 가서 이제는 바로 거기에 사울의 부하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가드,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였고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왕이다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문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막 긁적거리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신하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늘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다 강할 수는 없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지만요, 도망자가 되어졌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또 가드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다면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다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보면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가드 왕 앞에서, 블레셋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살고자 미친 사람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막아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거친 바다와 같은 곳에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 또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불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은데 내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까? 아까 그 사위처럼요, 해결이 아닙니다.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신 그 장로님 권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어지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아들이 화요일날 갑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경찰서에 가서 각 방에 들어가가지고 12시간 넘은 시간까지 조서를 쓰고 이제 나와서 잠도 못 주무셨죠. 근데 장로님은 그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셨어요. 전 몰랐거든요. 이번 장례 예배 가서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품에 보냈어요. 그것도 젊은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제 먼 곳에 사세요. 라주엘에 사시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에는 갈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그 섬기는 교회는 새벽 예배 댓글을 다 다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예배한다라는 것을 기록을 남기시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한국 어디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님 아이디와 함께 예배합니다가 쓰여 있는 거더라고요. 장로님 수요일도 예배하셨어요.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예배하셨어요. 장로님 어떻게든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저하고는 딱 이렇게 신앙생활은 다르게 하시지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옷, 이 정장 다른 것들 다 드라이클리닝 장로님 해주고 싶으셔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한 두세 시간 교제하고 돌아옵니다. 사실 장로님은 몇 년 전에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 가운데 있었어요. 걷지 못하셨어요. 근데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시면서 늘 하시는 게 운동 삼아 하시는 게 그 세탁소 바깥에 주차장을 걸어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걸어 다니면서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처럼 장로님도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던 분은 아니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너무나도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 생각하니 말씀을 통해서 보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은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산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